마을에서 가장 멍청하다고 소문난 사내에게 시집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손가락질.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연희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설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설이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지요. 부유하진 않았으나 굶지는 않는 그런 평범한 살림이었습니다. 설이는 20이 되던 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마을의 덕칠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문제는 덕칠이 마을에서 가장 멍청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말을 더듬고 숫자를 세다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고 잔칫날에는 술잔을 들다 옆 사람 무릎에 쏟는 사내. 사람들은 덕칠을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이의 아버지는 병석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설이야, 덕칠이네 집안이 땅이 좀 있다. 내가 시집 가면 내 약가 걱정은 덜겠구나. 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혼례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었지요. 저 계집 인생 끝났네. 바보한테 시집 가면 자식도 바보 낳는다더라.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설이는 등 뒤로 쏟아지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혼례 내내 설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들다 흘리고 절을 하다 비틀거렸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들어선 덕칠은 창문 너머 달만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늘 제자리에 있는데 사람은 왜 제자리를 못 찾을까요? 설이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바보의 중얼거림이라 생각했지요. 혼인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덕칠은 착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물물을 길어왔고 설이가 힘든 일을 하면 옆에서 어슬렁거리다 대신 들어주었지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장에 가면 거스름 돈을 틀리게 받아오고 이웃에게 빌려준 곡식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또가 순시를 왔습니다. 사또는 이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백성들의 곡식을 거두어 제 창고를 채우고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오면 돈을 내야만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또가 덕칠의 집 앞을 지나다 멈추었습니다. 이 집이 덕칠이네 집이냐? 그러하옵니다. 사또 어른. 사또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 집 뒷산에 좋은 땅이 있다더구나. 그 땅 내게 팔거라. 덕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라. 사또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를 거절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이 고을의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까지 바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느냐? 땅은 쓸 줄 아는 자가 가져야 하는 법이다. 내가 가지면 이 마을 전체가 이로울 것이야. 알겠느냐? 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른, 그 땅은 저희 시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궈 놓으신 것이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사또가 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바보에게 시집 온 계집이 말은 제법 하는구나.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은 매 한 가지로군. 좋다. 한 달을 주마. 한 달 안에 마음을 바꾸거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거라.
사또가 떠난 뒤 서리는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덕칠이 밤마다 사라졌습니다. 서리가 잠에서 깨면 이불 옆은 차가웠습니다. 마루에도 헛간에도 덕칠은 없었지요. 사흘째 되는 밤 서리는 잠든 척하다 덕칠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죽이고 뒤를 밟았지요. 뒷마당 장독대 뒤 달빛 아래서 덕칠은 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선, 이상한 도형들. 그 손놀림은 낮의 덕칠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덕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봤습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낮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낮에 저는 사람들이 안심하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덕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운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서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덕칠입니다. 다만 세상이 아는 덕칠은 아닐 뿐이지요. 그날 밤 덕칠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덕칠의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가장 똑똑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죽었지요. 살아남은 덕칠은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자는 표적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경계하지 않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사또는 제 아버지를 죽인 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래서 저와 혼인한 것입니까? 덕칠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덕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혼례 날 당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억울해도 참는 눈,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눈.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해도 되겠다고.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을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사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땅을 팔 생각이 났느냐? 덕칠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이 바보 같은 놈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좋다,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사또가 손을 흔들자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덕칠을 끌고 갔지요. 죄목은 도둑질이었습니다. 관아의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졌는데 덕칠이 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라서 당했지. 힘 있는 자한테 대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서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또의 함정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옥에 넣어 보낸 밥그릇이 돌아왔습니다. 그릇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겁내지 마시오. 지금부터 내 판이 시작됩니다. 이 바보의 계획이 과연 사또를 이길 수 있을까? 서리는 그릇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요. 사또가 백성들을 관아 앞마당에 모았습니다. 이 바보 덕칠이 내 창고의 곡식을 훔쳤다. 본래라면 당장 목을 쳐야 하지만 내가 인자하지 않느냐. 기회를 주마. 사또가 관아
뒤뜰에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를 손 하나 대지 말고 옮겨라. 해 지기 전까지 옮기면 살려주겠다. 못 옮기면 죽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손 안 대고 바위를 옮기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바보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사또가 부채를 펼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다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법은 법이지 않느냐. 내가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면 이 고을이 어찌 되겠느냐. 모두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이것은 공정한 처사다.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른,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을. 닥쳐라. 죄인의 아내가 어찌 감히 나서느냐. 내 남편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다. 감사히 알아라.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혔지요. 그날 밤 서리는 옥으로 찾아갔습니다. 덕칠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왔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덕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판의 핵심은 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또의 입입니다. 덕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는 탐욕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약점이 있지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스스로 정당하다고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저는 그 말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모아두었다니요? 사또가 백성들에게 한 협박, 땅을 빼앗은 기록, 뇌물을 받은 증거, 모두 모아서 이미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어사가 오고 있습니다.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잡힐 것을 알고 사또는 저를 잡아야 안심합니다. 바보가 옥에 갇혀 있으면 경계를 풀지요. 경계를 푼 자는 실수를 합니다. 덕칠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해 주십시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사또가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했습니다. 자, 바보야. 손 대지 말고 바위를 옮겨보거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못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태어날 때부터 쓸모없는 놈이 끝까지 쓸모없이 죽는 것이지. 이것도 하늘의 뜻이다. 덕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덕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더듬거리는 말투였지요. 사또 어른. 저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뭐냐? 어서 말해보거라. 덕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서리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덕칠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파서 바위 아래 땅을 적시면 바위가 기울어진다는 것. 통나무를 받치고 지렛대를 쓰면 적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된다는 것.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되는 것인가? 바보가 저런 걸 어떻게 알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해보세. 어차피 저 아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퍼 나르고 통나무를 구해오고
밧줄을 엮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들 하는 것이냐, 멈추지 못할까.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바위는 원래 자리에서 완전히 옮겨졌지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속임수다. 분명 손을 댔을 것이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관하로 들어선 것은 암행어사였지요. 이 고을 사또 박진수는 어디 있느냐?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어른. 이게 어찌 된? 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박진수.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백성의 땅을 빼앗고 곡식을 착복하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몰았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사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모두 이 고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바보가, 저놈이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까지 것이 감히 내가 인자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증거다. 사또가 덕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이런 짓을. 덕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지요. 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이 고을에서 가장 똑똑했던 선비. 당신이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사람.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자의 아들이. 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당신이 안심하고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사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잠깐.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무엇이든 주겠다. 땅도, 돈도. 덕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들, 저자를 묶어라. 사또가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두고 보거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증거가 있으면 대봐라. 어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사또가 한 모든 말들이 적혀 있었지요. 날짜와 장소, 증인의 이름까지. 사또의 입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사또는 유배를 갔습니다. 빼앗았던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착복했던 곡식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지요. 어사가 덕치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조정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내가 천거하겠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어? 저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본 거야. 덕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대의 능력이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네. 덕칠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큰 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숨어야 하지요. 저는 이제 숨고 싶지 않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네. 어사가 떠난 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덕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의 눈빛으로. 하지만 덕칠은 다시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숫자를 세다 틀리고 넘어지는 척했지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왜 또 바보인 척합니까? 덕칠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편해야 제가 편합니다. 똑똑한 자는 경계를 받지요. 저는 그냥 이웃집 바보로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덕칠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맙습니까? 믿어주어서. 끝까지 곁에 있어 주어서.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았지요. 그날 밤 촛불이 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칠과 서리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바보인 줄 알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덕칠을 좀 모자란 사내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덕칠은 서리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양의 정세, 곡식값의 변동, 이웃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 서리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어느 날 밤 덕칠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잘 속아 주었습니까? 서리가 웃었습니다. 평생 속아 드리겠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평생 속여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덕칠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리만은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함께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난 척한 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바보인 척한 자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 사는 이치는 같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